한 번은 세계적인 음료 회사 코카콜라에서 그 이름 캠페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코카콜라라는 라벨지를 떼고 한동안은 그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250개 그 영어 이름들을 거기다가 새겨준 것이죠. 뭐 크리스, 그 다음에 뭐 로라, 제임스 이런 흔한 이름들을 거기다가 기록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캠페인일까 사람들은 생각했는데 놀라웠죠.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찾아 매장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라고 자기 이름을 발견하면 그 콜라병과 함께 인증샷을 찍어서 그 SNS에 올려서 많은 어떤 그런 상품 효과들이 있었어요. 무려 매출량이 당시에 이온 음료에 많이 밀릴 때인데 2% 이상 그 판매량들이 늘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부터 좀 됐죠. 우리 스타벅스 커피숍에서도 그 이름 서비스를 합니다. Call My Name이라고 해서 홈페이지에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등록하잖아요. 그러면 커피를 주문하면 어떻죠? 번호를 부르지 않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장난기가 있어서 이름을 넣지 않고 장난을 쳐서 그 자신의 별명이나 재미있는 말들을 거기다가 등록을 해놓는다고 합니다. 그럼 직원들이 골치가 아프지만 또 불러주고 사람들이 함께 웃는 거죠. 이름을 뭐 이렇게 꼴에 스복 오신 뭐 이렇게 해서 정해요. 그러면 음료가 나오면 꼴에 스복 오신 고객님이라고 불러줍니다. 달랑 하나 시킨 고객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주변과 함께 또 웃음바다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별명을 누군가가 끝까지 기억해주고 그렇게 불러준다면 그건 위로고 큰 감동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늘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신다. 우리의 삶을 기억하신다. 이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 우주를 지금 담당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뒷동산의 초라한 이름 모를 들풀 같은 나를 아시고 늘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신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머릿속으로는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이 지치고 곤고할 때가 되면 그 사실조차를 우리가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죠. 우리 성도의 이 믿음의 자존감들이 어느 순간 힘겨운 삶 속에서 박살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 듣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힘들게 성전을 건축했는데 벌써 50년이 지났습니다. 나라가 그렇다고 해서 번창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삶이 지금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조용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순간이 길어지자 어느 순간 그 마음 안에서부터 이러한 신앙의 의문들이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말라기서예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사람들이 그리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나?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한데 그 정의의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어디 계시지? 사람들이 질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라기의 수많은 백성들의 질문은 지쳤어요. 그 질문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거 아닌가? 그때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하나님은 이 말라기를 보내십니다. 말라기라는 이 이름의 뜻이 나의 사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데 그들이 잊고 있던 하나님의 마음을 말라기는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하나님 잊지 않으셨어. 너희의 이름을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당신의 다이어리에 너희의 하루하루 그 믿음의 몸부림을 기뻐하시며 하나하나 기록해 두고 계셔. 하나님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셔. 혹시 우리 또한 그런 의문 가운데 계신 건 아닙니까? 삶이 곤고하고 지치고 힘들 때 성도님들 이 신앙의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내 당면한 문제가 뭔지를 아는 것이 해답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해답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다시 한번 좀 듣고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또 다시 앉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시는 우리 회복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본문 말씀에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대화까지 기억하신다. 아멘. 우리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수많은 만남을 이루실 겁니다. 수많은 대화를 하시고 사실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세 종류라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힘이 되는 만남들, 대화가 있어요. 서로를 격려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대화하는,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대화들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한번 돌아보세요. 그런 대화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두 번째인데 그게 뭐냐면 의미 없는 대화, 시간 때우는 대화입니다. 그냥 업무상 어쩔 수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우리는 아무 말 대잔치를 하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보면 무슨 말을 했는지 생각나지 않은 대화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는데 꼭 그 사람만 만나면 앉아서 그렇게 남을 험담하게 됩니다. 그게 그렇게 재밌습니다. 비난하게 되고 부정적인 말들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도 바로 이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을 우리는 서로 나누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힘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말들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 말을 기뻐하시고 기록해 두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고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들으시고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엄마 비밀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유치원생이 무슨 비밀이 있겠어요? 해봐야 뭐 수진이가 저 좋아한대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웃으면서 뭔데 하고 귀를 기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어머님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 병을 앓으시다가 임종에 이르르셨습니다. 그렇게 거친 숨을 내몰아쉬다가 가다듬으시고 한마디를 던지시는 거죠. 모든 식구들이 모여있고 울고 있는데 얘들아, 그리고 한마디를 유언처럼 하시려고 하는데 그때 모두가 귀를 열고 몸을 기울여 다 듣죠. 그런 겁니다. 여기서 이 들으시고라는 말은 몸을 기울여 듣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두가 세상이 나를 무시해도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들의 한마디 한마디를 몸을 기울여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두가 우리는 하나님을 괜히 섬겼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 말했답니다. 그러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나누었다고 말해요. 그 순간에도 그 믿음의 몸부림, 작은 선한 말들을, 하나님 작은 선한 삶들을 다 기록해 두신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강남중앙침례교회 우리 최병락 목사님이 부임하시고 이 간증을 한번 하신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대충 이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감동이 됐어요. 이분이 한 번은 목회가 굉장히 버거워지는 순간이 왔는데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지쳐서 기도하다가 이게 잠이 드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두 가지의 꿈을 보여주시더랍니다. 하나의 환상은 뭐였냐면 자신이 과거에 청년 시절 집안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침례교회에서 청년부 회장이 된 거예요.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데 그때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큰 분쟁이 일어나서 장로님들끼리 엄청나게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찢어지게 생겼고 거기다가 그 목사님이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이 청년부 회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는데 그 장로님들 붙들어 가면서 장로님들 그러시면 안 된다고. 교회를 생각해 주시라고. 그리 얘기하고 떠나가는 청년들 다 붙잡고 형제님 자매님 우리 기도하자고. 그랬던 그 과거의 일들을 잊고 있었던 기억을 갑자기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미국 유학 왔을 때 남들은 공부만 하지만 자신은 그래도 교회를 섬겨야지. 그래서 사례비도 주지 못하는 작은 교회에 전도사로 그냥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 너무 지치셨는지 교회가 어려워서 담임 목사님이 다 두고 떠나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 성도들이 자신을 보는데 자신은 그렇게까지 열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제 짐을 싸야 되나 했는데 성도들의 눈빛을 보고 결단했죠. 저는 함께 할 겁니다.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이어서 지켰던 것. 하나님이 그 두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나의 교회를 사랑하였은즉 나도 너를 사랑하여 내가 너를 지키리라. 결국 그 순간 그 꿈과 환상을 통하여서 그 이후에 좋은 만남들을 갖고 교회의 어려움들이 이겨지고 결국 성전 건축도 되고 그렇게 형통한 삶들이 있었다라는 간증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어떤 게 감동이었냐면 그렇지. 우리가 잊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믿음의 몸부림치며 했던 그 찬송, 그 기도, 그 전도, 그 아름다운 신실한 주의 주님 앞에 드리는 작은 소리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분이구나. 결국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역사리라 하시는 하나님, 결국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을 금처럼 사용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형편이 있으실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 내가 잊고 있을지라도 믿음의 그 몸부림과 헌신들을 주님께서는 기록하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하루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잘 싸워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부르신다.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자, 특별한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세굴라라고 말해요. 세굴라. 이 세굴라라는 이 원어가 참 재밌는 말입니다. 이게 특별한 보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대 근동의 왕들은요. 외국의 사신들이 오면 먼저 국고를 보여주고 자랑합니다. 우리나라 이 정도야. 덤비지 마. 우리 이 정도로 아주 강력한 국가야. 보여주죠. 자, 그런데 다 보여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개인의 보물창고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신이 특별히 아끼는 자신의 보물들은 숨겨놓는 것이죠.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그 왕의 특별한 보배를 세굴라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금은방을 운영을 해도요. 사실 진열해 놓은 수많은 비싼 값비싼 보석들이 있지만 바로 이 사장님의 개인 금고가 있죠. 자신이 그토록 아끼는 바로 그 보물들이 있습니다. 열어보면 허탈해요. 진열해 놓은 게 더 비쌉니다. 그런데 왜 그걸 아낄까요? 바로 아내와 나누었던 과거의 그 약혼 반지 혹은 우리 어머님이 물려주신 목걸이 그 유품들 누구에게도 팔 수 없는 그건 개인의 특별한 보배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애지중지 여기시는 세굴라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언젠가 호텔을 이렇게 일하시는 분을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는데 이분이 이 호텔의 생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호텔도 VIP 다이아몬드 고객들 명단들이 따로 기록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신기하더라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취향, 성향 다 기록해 놓고 예전에 요구했던 것까지 다 기록해 놔서 평소에도 뭐 쿠폰 같은 것도 보내겠지만 이분들이 예약하면 그게 세팅이 된다는 거예요. 그 방, 그리고 그분이 요구했던 그런 친구들, 베개 이런 것들이 다 세팅이 된답니다. 가장 편안하게 묵을 수 있도록. 그제서야 알았어요. 아, 나는 그래서 호텔 가도 그렇게 불편했구나. 저는 그 명단에 없을 거니까요. 블랙리스트에 없는 게 다행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다이아몬드 고객 명단에 없어서 때로는 불편하고 힘겨운 경우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기록해 두신다는 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모든 풍성한 은혜를 넉넉하게 하나님이 채우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세굴라라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펴보시면 됩니다. 꾸준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세굴라가 되겠고, 신명기 7장 6절 자기의 특별한 소유 세굴라로 삼으셨느니라. 시편 135편 4절 자기의 특별한 소유 세굴라로 택하셨음이니라. 성경을 펴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한 평가가 늘 날마다 왔다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결같으십니다. 너는 나의 특별한 보배야, 세굴라야. 스펄전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은 영혼의 창문이라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고시원도 정말 쪽방이지 않습니까? 근데 같은 고시원도 어떤 방은 가격이 1.5배 비쌉니다. 왜 비쌀까요? 그 방은 창문이 있는 방입니다. 창문 하나가 있고 없고가 엄청난 차이를 갖는다는 겁니다. 갇혀있고 답답한 것 같아도 창문 하나만 있어도 저 넓은 세상이 열리거든요.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짜로라도 벽에다가 이렇게 창문을 만들어서 형광등을 안에서 비추게 만든다고 하죠. 비슷한 효과가 그래도 있답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동방종교회는요, 이런 식으로 예배를 합니다. 딱 그 예배당에 들어가 보면 앞에 엄청난 아이코노스타시스라는 게 있어요. 아이콘 뭐죠? 이게 그림입니다. 성인들에 대한 그림, 여러 가지 성화들이 그려져 있는 벽면이 있어요. 그걸 하나씩 터치하는 겁니다. 그 앞에 가서 촛불을 켜고 묵상해요. 그러면 그들은 영혼의 창이라서 그 성인을 만나고 천상의 세계로 나아간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면 아이콘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누르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처럼 그런 영혼의 창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영혼의 창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펴셔야 합니다. 성경을 그리 가지고 다니면서도 우리 많은 분들이 일주일 내내 암막 커튼을 치고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여십시오. 세상이 어떤 평가를 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자녀야 만나주시는 분이시고, 성경을 펴면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특별한 보배여 세굴라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에 자존심과 자존감을 가지시고 넉넉하게 날마다 그 말씀의 힘으로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마지막 날 의인과 악인으로 분별하신다. 아멘. 우리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그때에 언제일까요? 말세입니다. 여호와의 날이에요. 요엘이 이야기한 것처럼, 미가가 말한 것처럼 바로 여호와의 날, 그때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하실 거야. 도대체 악인들이 이리 형통한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야? 지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길이 참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반드시 구별하시는 그때가 분명히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그 공의로움을 맡기고 사랑할 시간밖에 없어요. 내가 심판하지 말고 열심히 사랑하고 복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그 하나님의 편에 선 의인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한 오전 7시쯤 돼서 이 밖을 보잖아요. 그러면 도로에 지금 지하철 공사를 한다고 해서 도로 섬이 있습니다. 저건 언제 철거되지? 이렇게 자동차들이 이렇게 정체된 교통마비 되는데 과연 공사는 지금 하고 있는 건가? 7시가 딱 되면 깨닫게 됩니다. 수많은 인부들이 모이더라고요. 모여서 그 도로섬에 꽉 찹니다. 이렇게 빼꼼 봤어요. 봤더니 거기서 그렇게 아침 체조들을 하시더라고요. 해야 되나 봐요. 그 많은 분들이 어디로 갈까요? 이제는 지하로 내려가시는 거겠죠. 우리가 모를 뿐이지 설계도 그대로 바로 그 계획대로 많은 분들이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고 때가 되면 그 역사는 눈앞에 드러나는 겁니다.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말하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쉬지 않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향한 사랑도 쉬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은 정하신 때 일하시는 분이지 빠른 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존중하여 믿음으로 맡기고 오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실망할 수는 있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그렇지만 실망할지라도 선을 넘지는 않으셔야 합니다. 학생들이 아무리 공부가 싫어도 학교는 가야 하는 것처럼 부부들이 아무리 치열하게 싸워도 서로의 가정은 건드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선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매 순간 우리가 있어야 될 생명의 자리는 주님 안에 거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냐면 실망스러워. 거기서 멈춰야죠. 이 말라기 선지자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죠? 11조 얘기. 그리고 우상 숭배 얘기. 계속 그 얘기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모든 드리는 것부터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의 태도가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은 단지 돈 얘기가 아닙니다. 가정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순간 실망스럽다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반항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청년부를 담당하신 그 전도사님 중에 조독한 전도사님이라는 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분이 한 번은 청년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청년들이요. 믿음의 삶은 버티는 겁니다. 영적인 존버 정신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고상한 분이 저런 상스러운 말도 하는구나. 제가 걱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존버 정신 그걸 풀이를 바로 해주더라고요. 그냥 엄청나게 버티라 뭐 그런 말이 아니고 풀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을 존중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더 버티십시오. 성도님들 믿음은 에무나 버티는 겁니다. 순간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때는 옵니다. 우리 말씀 안에 거하셔서 우리 주님 편에 서시는 믿음들 되시기를 하나님을 존중하여 잘 버티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때 우리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들으시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언젠가 그 노트북이라는 영화를 보는데 눈치 없는 저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다가 뒤늦게 전율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노아라는 할아버지가 엘리라는 이 치매 걸린 할머님의 늘 간병인이 되어줍니다. 항상 찾아가서 아침마다 책을 열어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죠. 두 남녀의 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그럼 엘리 할머님이 참 좋아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뒤늦게 보니까 뭐예요?
이 책은 이 노아 할아버지가 직접 쓴 노트북입니다. 다이어리예요. 그리고 그 남녀 주인공 사랑했던 두 사람은 바로 엘리의 할머니와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부부였죠. 그러나 치매에 걸려 자신을 날마다 몰라보고 아침마다 밀어내는 이 할머니에게 늘 지치지 않고 낯선 사람이지만 오늘도 친절하게 나아가서 둘이 함께 이 책으로 교제를 하는 겁니다. 가끔은 기억이 돌아오면 서로가 그 사랑을 또 표현하며 좋은 시간을 갖게 되죠. 자녀들이 한 번은 찾아와서 아버지, 내 집에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삶을 사십시오. 힘들지 않으세요? 그때마다 이야기하죠. 아니, 너희 엄마는 나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내가 기억하니 괜찮다. 나는 약속대로 엄마 편에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바로 이 자리에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죠. 그 영화 얘기 아닙니까? 아니요. 이 노트북 이야기는요. 실화를 담은 겁니다. 이 작가의 할머님, 할아버지의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성도님, 저는 주님의 마음을 이 영화를 통해서 조금 느껴보게 됐습니다. 저도 저의 삶의 모든 이야기를 다 기억할까요? 저는 기억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그 믿음의 몸부림을 선한 말과 삶을 하나하나 잊지 않고 기록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은 기억하나요? 그런데 부모님은 잊지 못하는 겁니다.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우리 보배가 드디어 태어났다. 울음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우리 보배가 드디어 엄마라고 불렀다.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다.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우리 보배가 유치원 다녀와서 색종이로 접은 카네이션을 주더라. 엄마 고맙습니다 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나그네 여정 속에서 우리가 홀로인 것 같지만 늘 굽으려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늘 공급하시되 우리의 그 믿음의 몸부림을 작은 말과 선한 말들과 고백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기록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그 다이어리를 함께 보며 함께 기뻐할 그날들이 오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순간에도 삶의 때론 다 이해되지 않고 곤고하고 괴로운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잊지 마십시오. 그때마다 영혼의 창을 여는 겁니다. 여전히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라도 나의 특별한 보배야 세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그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소개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오늘도 이 혼란스러운 세대 속에서 주의 복음의 사랑을 힘껏 누리며 나누며 사시는 말라기 하나님의 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